여러분을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 인사를 서로 한번 같이 나누시죠. 샬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울 때에 주님의 평화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우리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버겁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안산제일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1 리더십 세미나 제가 4번째를 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것은 제가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아서 못 봤는데 2번은 제가 보았거든요. 첫 번째 우리 허 목사님 통해서 이 현실적인 정세나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가 귀담아 듣게 되고 잘 배웠는지 몰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저는 광주에서만 있었을 텐데 안산제일교회에서 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가 또 이렇게 보게 돼서 참 고마웠고요. 2번째 시간은 우리 정유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이어서 어떤 이야기 하실 줄 알았어요. 분명히 닭똥 냄새 나는 이야기 하실 거다 했는데 닭똥 냄새가 물씬 나는 말씀들을 전해주셔서 저도 1시간 정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도전, 또 하나님의 이 자연 환경과 이 세상에 대한 도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제가 담당하게 되면서 중복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덜어내고요. 또 전체적인 제1교회 리더십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에 맞는 부분들을 조금 더해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제가 아드폰테스라고 정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코비드, 비욘드 코로나,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 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이건 다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만을 덧붙이자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난날에 잘못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코로나로 나타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문가 그룹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들이 반영한다면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우리들이 추구하기보다는 그럼 어떻게 제대로 우리의 삶의 일상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더 적실하게 해내야 될 것이다 여겨집니다. 2번째는요, 새로운 일상, 뉴 노멀과 함께 새로운 신앙생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새로운 신앙생활, 뉴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요청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또 이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시대와 앞으로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실하게 제대로 합당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마 그런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안산제일교회에서 이런 리더십 세미나를 마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3번째, 진지하게 살피고 조율하여 새 시대에 맞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 중심이었다면요, 이젠 삶의 자리로 확장되었어요. 예전엔 주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일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졌어요. 이곳이 저곳이 구별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일터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하게 적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 신앙마저도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4번째는요, 교회 공동체가 폭넓은 대화로 그 길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참 부러워요. 이렇게 함께 그 길을 모색하고 서로 함께 생각하면서 바른 대안들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위기처럼 느껴지지만 이를 잘 선용한다면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찾고 개혁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저 위기를 허둥대면서 조급하게 지냈다가는요, 위기는 더 큰 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위기처럼 느껴진 이 상황 속에 이걸 잘 선용하고 교회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개혁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다시 찾아가는데 애를 써본다면 이 시기를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안산지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을 선도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큰 의미 있는 역할들을, 의미 있는 시기들을 보낼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본질 회복을 통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에 일반 기업과 사회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이 ESG예요. Environment, 환경, S, Social, 사회적인 관심, G, Governance. 이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은요, 세 개로 하나에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미래를 생각하는 현재, 미래가 가능성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현재적 모습, 그리고 소중한 가치 보존, 세 번째가 의미 있는 삶의 행복. 세 가지인데 우리 교회와 연관시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는 현재는요, 지금 안산교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단원구 또는 안산 또 한국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안산제일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라고 느껴지는가, 인정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필요한 교회로서 서 있는가. 두 번째는 소중한 가치 보존. 필요한 것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교회인이 그리스도교의 참된 복음의 가치들을 우리가 지켜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교회의 합당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의미 있는 삶의 행복. 이 세 가지는 세 번째는 1, 2번이 충족되어지면서 갖게 되는 결론적인 부분과도 같은데요. 안산제일교회가, 제가 속한 교회 같은 광주다일교회가 그 구성원,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겐 참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 안산제일교회 다니는데요.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저도 언젠가 기회 되면은 그 교인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소속원이고 구성원이고 교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곳에서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긍지와 자부심, 삶의 뿌듯한 그런 마음을 주는가. 이 세 가지가 미래 본질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시작하면서 기도문을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요, 독일 교회에서 매일 요일마다 드리는 기도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지는 것 같아서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 기도고요. 그리고 1번, 2번, 3번의 기도인데 아침, 점심, 저녁에 드리는 기도문인데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복음의 심부름꾼들을 위해, 복음 때문에 박해받거나 갇힌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른 교파, 교단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독교계의 하나됨을 위해.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 빕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용기를 교회에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려는 길을 묻도록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저희가 안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게 하십시오.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제 생각은요, 다른 색깔로 되어진 것은 여러분이 하고 주고받으려고 그랬는데요,
예배당이 크다 보니까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또 녹화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다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두 번째 부분 이렇게 색이 다른 것은 같이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저만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빕니다. 제게 마음 쓰는 사람들을 위해 빕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빕니다. 저희 교회와 전 기독교계에서 특별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를 위해 또 민족들의 사귐을 위해 빕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바라는 저희의 희망이십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어디든지 계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제 앞날이 걱정스럽고 세상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빕니다. 저에게서 모든 걱정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래야 오늘 편히 자고 내일 하나님이 제게 기대하시는 바를 용감히 해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제 삶과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사실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죠.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죠. 베드로전 4장 7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더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것으로 PPT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한번 새겨보듯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모두가 그 덕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것이 말이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남을 돕는 것이면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예수를 통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그렇습니다. 아멘.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만물의 마지막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고 하는 것은요, 위기감이에요.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베드로전서 또는 초대교회 시간 속에서도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러고 보면은요, 위기는요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울 것이 없어요. 언제나 위기였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된다고 해서 위기가 아닐까요? 어떤 분 그래요. 내 일이 너무 잘 술술 풀리는 거 보니까 뭔 일이 생길 것 같아. 위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가 직면했던 위기들은요 지속적으로 와 있었어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거기에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썼어요. 그 이전에도 쓰곤 했었어요.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것은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아가듯이 라고 할 때 시냇물을 찾다 할 때 아드폰테스예요. 아드는 to, 영어로 toward, 폰테스는 fountains, 그러니까 샘물에.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서요 종교개혁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샘의 원천, 본질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종교개혁자들만 쓴 것은 아니고요, 우리 중국 고사에서도 나오는데요, 역시귀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역시 시대를 거슬러서 귀본,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내 삶에 위기가 닥치잖아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냥
고독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인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우리가 어디 서야 되는가, 참된 자리는 어디인가, 본질이 어디 있는가, 인간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교회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뜻과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가,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바꿔질 수가 있는 거죠. 바꿔지는 변화된 상황 속에 우리가 휘둘리다 보면은요, 상황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상황에 압도당한 채 힘들어 그러면 힘들고, 슬퍼 그러면 슬프고, 낙심돼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해 그러면 절망하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은 상황, 환경, 형편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실함이 이 세상을 압도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귀한 걸출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본질을 향하여서, 근원을 향하여서 나의 힘이 어디에 오는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잠잠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의 마음을 회복하고 위로받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아드 폰테스, 역시 기본, 시대를 거슬러 본질로 돌아가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코로나 상황 속에 비욘드 코로나 위기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몇 년이나 더 지속될까 염려가 많고 답답하고 우울해진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끝날까를 기다리기보다는 본질이 어디인가, 우리가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굳건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쓸 때 가족도 쓸 수 있고 교회도 쓸 수 있고 내가 바로 섰을 때 그 건강함으로 인해 다른 데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전주에서 은퇴를 하신 지 꽤 되셨는데 87되세요. 굉장히 예전에 목회자들이 그랬잖아요. 딱딱하신 분이에요. 근데 시간이 많이 변해서 요즘에 제가 아버님을 찾아가면 제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세요. 예전에 그런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다가 한 2해 전인가요? 저에게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신아, 예, 그랬더니 아빠가 건강하니까 고맙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건강한데 왜 내가 고맙나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설명이 이제 아버지 나이 되니까, 아빠 나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요양병원에 있거나 행동을 잘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되게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은 내가 건강하니까 별로 고생도 안 하고, 저는 광주 살고 아버님은 전주에 계시는데 명절이나 한두 번씩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참 고마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의신아, 아빠가 건강하니까 고맙지? 그 다음 하시면서 그러니 용돈 넉넉하게 넣어서 줘야 된다. 맞아요. 그 지역의 교회가 건강하면요, 주변이 고마운 거예요. 안산제일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요, 주변이 고마운 거예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샘의 원천처럼 흘러나오는 생명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은총들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처럼 확장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 리더십 세미나예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미예요. 리더가 건강하고 바르게 설 때 그 적실한 열매들이 주변에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도교는요, 리더십 세미나를 할 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조율하고 조절해서 영적인 매핑을 다시 지도를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 채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들 다시 한번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아드폰테스,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본질 찾아가는 이야기,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교의 영성훈련 7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교의 영성훈련,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예수의 좋은 교회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청이겠죠. 첫 번째는요, 꾸준한 말씀 묵상과 정기적인 기도예요.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죠. 여기에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요, 앞에 형용사가 있어요. 꾸준한. 또 하나는 정기적인. 두 곳의 말씀도 있어요. 첫 번째 말씀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 두 번째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반복되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낮과 밤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낮처럼 밝을 때도 있지만 밤처럼 어두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삶 속에서 말씀을 떠나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 이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들을 한다는 거예요.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아침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 필사로 애써보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요,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요, 우리가 말씀을 살리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멘. 맞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지킬 만한 보물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줘요. 말씀을 내가 꾸준하게 읽고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요. 대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일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주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잃어버릴 때, 그 정체성이 없어질 때 실수돼요. 거짓말도 하고요, 뇌물도 받고요, 사기도 치고요, 유혹에도 넘어가고요. 그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힘이 첫 번째예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의 연배가 저와 거의 비슷한 동시대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살아가신 분 같기도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요즘은 극장을 가면은 표를 좌석제로 돼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극장을 가면은 입석제였어요. 그래서 빨리 줄 서가지고 들어가면 좋은 자리를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관 안에가 껌껌하잖아요. 껌껌한 데서 자리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제 나름대로의 가졌던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영화관 들어가기 전에 한쪽 눈을 감고 있어요. 이렇게 감고 있다가 영화관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눈을 바꿔 뜨는 거예요. 그럼 어둠 속에 적응된 눈이 어둠 속에서 자리를 찾는데 기가 막혀요. 요즘은 해보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불 끄고라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라는 게 그거예요. 두 번째,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위기의 시대 때 내 안에 채워져 있었던 말씀이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첫 번째는 꾸준한 말씀 묵상과 정기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두 번째는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 것이에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라. 제가 쓴 단어가요, 원래는 금식, 금언, 방바꾸기, 이 세 가지 훈련을 했어요. 금식은 밥을 굶는 거잖아요. 요즘 정말 필요해요. 요즘 먹방 시대잖아요. TV 채널 틀면 여기서도 먹는 거, 저기서도 먹는 거, 막 많이 먹는 거, 막 소리 내면서 먹는 거, 좋은 거 찾아 먹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디 여행을 가면요,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맛집 이런 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맛있는 거 먹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본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익숙함,
주변에서 우리들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 익숙함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금식 훈련을 통해서. 식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감사가 있어야 되는지. 금언이에요. 제가 캐나다에서 한 10여 년 정도 이민 목회를 했어요. 토론토라고 하는 곳에서 했는데 거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40일 정도 영성 수련하고 하는 그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하루에 1시간만 말하게 해요. 23시간은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1시간 동안에 뭐 아무런 말을 막 하고 싶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죠. 특별히 1시간 동안에는 멘토와 같이 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느꼈던 묵상들을 이야기하게 해요. 그러면서 40일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치열하고 거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내 말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가한 것은 아니거든요. 유익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게 해요. 또 세 번째는 방바꾸기예요. 사심과 사욕을 없애는 훈련이에요. 요즘도 그 수도원에 가면은요, 훈련 중에 우리 소속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방을 바꾸게 하기도 하고, 또 긴 여정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방을 바꾸게 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방이 내 방이 아닌 거예요. 일주일 후면은 다른 사람의 방이 되니 치장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아가고 절제하며 살아가고, 그것은 우리 인생 훈련이에요. 내가 여기서 살다 하나님의 곁으로 갈 텐데 뭐 많이 우리가 가졌다고 그러지 말자. 나그네 순리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 안에서 검소하고 절제된 신앙의 삶으로 나의 삶의 생활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 훈련들을 하는 거죠. 굉장히 본질적인 훈련이에요. 금식, 금언, 방바꾸기. 이걸 통해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편안함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에요. 편안하면 익숙해지고요, 익숙해지면은요 위험해져요. 제 친구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여행을 가는데 표가 어떻게 잘못 부킹이 돼서 더블 부킹이 되었다고 비즈니스석으로 옮겨주더래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이코노미 못하겠어 그러더래요. 사람이 편안해지면요 다시 돌아가긴 참 어려워요. 지금 저 그림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막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인데 죽은 개를 끌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편안함에 그냥 자기네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죽은 개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여기고 마치 이사야가 3년 동안 맨발로 다닌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편안하다 하여, 익숙하다 하여, 코로나 시절에 익숙한 온라인 예배라든지, 물론 상황들과 환경들 많이 바뀌겠지만 그게 우리들의 예배를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위축시키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걸 회복해내야 되는 우리들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편안함이 갖고 있는 위험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소중한 본질들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영성훈련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네 번째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훈련들을 하게 하냐면요,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컨퍼런스, 예전엔 순례를 하게 했어요. 어느 곳으로 탁발 순례를 가게 하든지, 또 걷게 하든지, 또 어느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좀 센티아고 길이라든지 예루살렘 여정이라든지 순례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 피정을 가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경회나 요즘으로 하면 이런 컨퍼런스 같은 세미나들도 우리들이 편안함 속에서 그 위험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래요. 예전에 제가 본 글에요, 어떤 글이 있었냐면은 새해 첫날이 되어지면은 교인들에게 아몬드 하나씩을 나눠주는 교회가 있다는 글을 읽었어요. 근데 아몬드가
그 아몬드 나무가 겨울을 지나고 제일 먼저 피는 꽃과 열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전통 속에서는 아몬드라고 하는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자가 깨어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몬드를 한번 입에다 넣고 여러분 딱 깨물어 보세요. 그럼 딱 소리가 나잖아요. 딱.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라.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자각해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거룩한 식사예요. 거룩한 식사를 줄이면 성찬이에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신 피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참여함으로써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살아갑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식탁이죠. 그 거룩한 식탁의 연장선상에서 거룩한 식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성 훈련들을 해왔대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저기에 네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성서 속에 보면은요, 우리가 거룩한 식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가지 성서적인 전거가 있어요. 하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오병이어가 있어요. 오병이어는 축제예요. 어린아이의 작은 손길 통하여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 제자들은 안 된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거 가지고는 터무니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곳에 있으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식탁은 작은 식탁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식사예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갔어요. 도망가고 있죠. 엠마오는 온천 지역이에요. 숨기 위해서 간 거예요. 도망간 거죠. 성경 읽어보면 누가복음에서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자기의 사건이 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저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뿐인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요.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저녁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시죠. 사랑의 식탁, 거룩한 식사,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에 성경은 놀랍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인 줄을 알아보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만남과 동시에 그들은 일어나서 자신들이 도망쳐 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에만 머무르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고백들을 이끌어내고 그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 그게 식탁이에요. 사랑의 식탁이기도 하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식탁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식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갈릴리 호수의 구운 생선인데요.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서 이제는 고기나 잡아야겠다.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비하시키면서까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 없어. 고기나 잡아.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참 귀한 분이에요. 그곳까지 찾아가시잖아요. 낙심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께 찾아가셔서 아침에 구운 생선을 구워가지고 제자들 불러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세요. 세 번 배신했다고. 세 번 그 마음 치유하고 마지막 그 내용을 보면요, 조금 풀어보면 이거예요. 너의 마음 안에, 베드로에게 너의 마음 안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느냐 물어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세 번이나 배신하고 실수했어도, 제가 두려워서 그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식탁, 거룩한 식탁. 그래서 거룩한 식탁을 가지고 고대 영성 훈련가들은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식탁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러니까 태내지 않게 내가 맛있는 그 생선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서 식사 같이 할래? 그리고 초대하는 거예요. 야, 지금 코로나에서 많이는 못하고 4명밖에 안 된다니까 부부 나와, 우리 부부와 같이 식사하자.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내색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맛있지? 근데 그 사람 알아요. 왜 나를 초대했는지 알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식탁이에요. 제가 요것을 보고 난 다음에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것을 했냐면요. 제가 토론토에 있었는데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제가 많이 가서 나이아 가가지고 제가 좀 젊어 보이기도 해요. 하여튼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거기 겨울 되면 비수기여서요. 좋은 호텔들이 아주 굉장히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1박 2일에 우리 돈으로 하면은 그 당시에 한 10만 원도 채 안 되게 저녁밥 주고 아침 주고 또 잠자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저도 유학생 시절이고 이민 목회했을 때니까 돈이 많지 않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한 두세 그 패키지를 끊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내가 우리 교인이 이런 선물을 줬어. 나랑 같이 나이아가라 갈래?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영도 하고 그 겨울 나이아가라 폭포도 거닐기도 하고 저녁 내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요. 그 답답한 낯선 곳에서 1박 2일 나이아가라에서 하고 오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회복되고 막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이아가라 너무 좋았어.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거룩한 식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 식탁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요즘 밥 먹지 말고 모이지 말라 하지만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꼭 멈춰난 것이 아니랄지라도 우리들이 해가면요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정교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네 번째 고대 영성 훈련이었어요. 일상적인 식탁 사진 하나 할까요? 저희 교회 다일교회잖아요. 다일교회, 다일공동체 밥퍼 많이 하잖아요. 아무런 관련은 없고 칠도 목사님과는 학교 같이 다닌 기억은 있지만 같이 1년에 한 번씩 예전에 남양주에서 목회하실 땐 교류를 했고요. 밥퍼를 저희들이 한 20년 저희 교회가 하고 있어요. 화요일날 되어지면 요즘엔 조리 음식 아닌 비조리 음식 가지고 같이 나눠주고 있는데요.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외롭잖아요. 문 열어볼 일도 없는데 똑똑똑하고 문고리에다가 음식 걸어놓고 그래도 마스크 쓴 얼굴이지만 잠깐 봬요. 잘 계시는지요? 하고 안부 인사하고 돌아오거든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고마워요. 이게 거룩한 식탁이에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요. 조금 더 잘했어요. 밥퍼를 가지고 가서 그분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음식 준비해가지고 가져다가 언젠가 한번 우리 밥퍼 팀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분들이 드시고 싶은 음식을 우리가 해서 한번 갖다 주자.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구찜을 먹고 싶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돼지찌개를 먹고 싶다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돼지찌개 잘하는 집사님, 아구찜 잘하는 권사님 교회 안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밥상 차리면서 식사하다 보니까 말벗이 되어지고 한 서너 명 같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고리가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전등이 나간 데도 있고 그래서 남성교회에다 전화했어요. 여기 문틀이 안 맞는데 좀 고쳐줘. 여기 전기 나갔어. 좀 손 좀 봐줘.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고쳐주면서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공동체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도 교회 다닌 분들 없는데 예수님 참 좋아. 교회 참 고마워. 이게 힘이에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에서 이 구절로 찬양을 만들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계셔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나의 제자임을 알리라. 신앙의 공간을 지키는 일, 힘, 이게 5번째 영성훈련이에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신앙의 공간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요즘 가장 안타까운 일, 우리 다음 세대가요,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 광주는 확진자가 300명이 넘었어요. 그 조그만 동네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평상시 한 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이번 주부터 저희는 로그인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다 준비가 되어졌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금요일 날 임시당에 열고 교육부서 부서장들 모임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상황이 그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이유는요, 신앙의 공간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래요. 요즘 못 모이는 교회잖아요. 어찌하든지 간에 파자마를 입고라도 온라인 예배 앞에 화면을 꺼놓고라도 줌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은 그래야 내 안에 신앙의 공간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요,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들과 노력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신앙의 대화들을 꾸준하게 해야 되고요. 또 가정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작은 모임 안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신앙의 대화, 신앙의 공간을 지켜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번째는 함께 천국의 춤을 추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요, 교회도 교회력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현절을 지내고 있어요. 곧 있으면은 이제 3월 2일부터인가요? 사순절 제수요일을 시작하게 돼요. 사순절 마치게 된 부활의 계절이고요. 부활의 계절 다음에 그다음에 성령의 계절, 그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계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계절, 성자 예수님의 계절, 성령 하나님의 계절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리듬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이 그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의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요 하나님께 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말씀과 기도를 드리고 나의 존재, 나의 뿌리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함께 천국의 춤을 추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세상의 힘이 압도해내는 제국과 같은 곳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가 시작되었듯이 지금은 또 다른 제국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삶의 정신과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터와 바탕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들을 내 삶으로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함께 천국의 춤을 추는 것, 주일에 안식의 시간을 갖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녁에 하나님 안에서 잠깐의 기도드리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보람이 있었던 일,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일들 돌아보고 살피면서 죄송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마치고 천국의 리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 6번째 영성훈련.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영성훈련은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뜨겁게 사랑하라. 다른 표현을 하면요, 선행, 서로가 선행으로 격려하고예요. 온라인을 바꿔주면서 많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기도에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삶을 살피면서 사랑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선행해 나가는 것은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우리 대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하나 읽었어요. 샬라흐가 있어요. 1절 말씀,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던져라, 샬라흐예요. 샬라흐. 이집트의 농사법이기도 해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아직 수면이 아래쪽에 있을 때 그들 농사법은요, 씨앗 같은 것을 그 물 위에다가 던져요. 흐르는 물 위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던지면은 나중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 강물 위로 범람해 나갈 때 그 씨앗들을 가지고 그 물이 저 넓은 유역까지 가져가서요, 거기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라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지금 당장 현실적인 것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던질 수가 있어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세상의 원리는 give and take. 뭐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그렇고 주었으니 받는 거죠.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요, 서운하고 더 나가다 화도 나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교회에서도 이런 법칙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샬라흐,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면요, 교회와 신앙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법칙은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give and take가 아니라요, give and forget. 주어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언젠가 어느 곳에 값진 열매가 맺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도움은요, 아주 작은 도움도 도움이 돼요. 선한 일은요, 아주 작은 선한 일이라도 선한 거예요. 크다 작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큰 도움도 안 될 텐데 망설이지 말고, 이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이게 선하다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맺게 해주세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샬라흐, give, 던질 수가 있는 거고요. give and forget, 잃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로 또는 다른 데로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 선교, 선한 일은 이웃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예요. 한국 교회가 특별히 타종교에 비해서 개신교가 굉장히 많이 이웃을 도왔어요. 구제도 많이 하고요. 어려운 일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우리 안산제일교회 제가 보니까 정말 귀한 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상은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거기에서요, 이 마음을 얻어요. 마음을 얻게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교회에서 한 7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파트 주민 저희 라인에 사는 그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나이가 저보다도 조금 더 지긋하신 분인데,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다일교회.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희 손자가 요즘 목사님 교회 가서 암벽 등반을 배워요. 그래요. 저희 교회 한쪽 그 문화관 쪽에 암벽 등반이 있거든요. 한쪽 벽에 7.2m, 위로는 5m짜리 암벽 등반이 있어요. 그걸 요번에 한번 만들었어요. 한 여러 해 전에. 근데 그걸 배운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이가 몇 학년인데요. 그러니까 요 앞에 신암초등학교 뭐 3학년 다닌다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라고 하세요. 그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근데 목사님 참 고마워요. 우리 동네에 다일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당장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가 고마운 교회랍니다. 지금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 더 어려운 세상을 도와야 되니 더 열심히 도웁시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절기 헌금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더 많이 돕자고. 근데 정말 많이 냈어요. 그래서 마치 도운 거예요. 이웃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저 된 것은 아니에요. 그저 교회 그거 설치하고 된 건 아니고요. 꽤 오랫동안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 해 전부터 했던 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희 동이 풍암동이거든요. 풍암마을이에요.
이 흰머리 난 사람이 전데요. 동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니라. 저기는 우리 교회 북카페고요. 동네 사람들 함께 모여서 우리 어른들이 이 지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러다가 하나 결정한 것이 애들 좋아하는 라면을 해서 라면 먹이자 이렇게 했죠. 한 30명 정도가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친구들이 저기에 조인을 한 거예요. 저게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뭐 먹고 싶니? 라면으로 시작했던 것이 피자가 되고 떡볶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풍암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된 거예요. 거기에 지금까지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 지키면서 계속해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수요예배 저쪽에 드릴 때 저쪽에서는 막 그 동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암벽 등반도 하고 또 때로는 제가 옆에 있는 그 목양실 옆 공간이 꽤 좋거든요. 바닥에 신발 벗고 들어가서 라인 댄스를 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어떠리 했죠. 교회 우리 리더들이 같이 그러면 어떠리 교회 와서 춤추면 바람은 안 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그냥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교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의미 있다 좋다 하면서 같이 그 공간을 갖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이야기하다가 전환마을 풍암 네트워크를 해서 에너지 전환 마을을 저희 교회와 몇몇 단체들이 주도해 가지고 한 4만 명 되어지는 우리 그 마을에서 그 시에다가 공모 사업을 했다고 자치 마을을 만들고 그래서 금년에는 행안부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인가요? 행안부 그 자치 마을 수상도 하고요. 아주 꽤 괜찮은 열매들도 맺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마을 교회가 어느 정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게 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웃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선교의 처음입니다. 선교. 스티브 베반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선교학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교회는 선교를 함으로 교회가 되어간다. 3년 전 저희 교회 모셨어요. 너무 좋은 분이라 모셨는데 그분이 2시간 동안 강의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어요. 교회는 세웠다해서 교회가 아니라 선교를 함으로 교회가 되어갑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가십시오. 그게 저희들에게 남겨준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도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D.L. 무디 전도자의 이야기도 100명 중 1명이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 1명을 읽는다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삶이에요. 교회와 교우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관심 있고, 그리고 관심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다음 달부터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한다는데요.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들이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져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저처럼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나처럼 한번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내 안에서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신 믿음과 신실한 삶이 그에게 삶의 설득력을 가지고 나처럼 살아보지 않을래? 저처럼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나 너처럼 살고 싶어. 네가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고 싶어. 이 마음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됨으로 우뚝 서고, 본질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마무리하면서 하나 더 읽어드리죠.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이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을 숙련된 봉사일을 하도록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일 리더십 세미나, 제일교회 적어도 영적인 리더로서 이번 2022년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새겨본다면 이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숙련된 봉사의 일을 할수록 스스로 영성적으로 잘 가꾸고 내적으로 믿음을 잘 개발해서 능숙하게 우아하게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입니다. 이제 굳건한 믿음을 위한 기도문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오늘 제가 담당하게 된 순서를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600년 전에 화형을 당한 순교자 얀 후스 종교개혁자의 그가 화형당하기 전에 남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시죠. 가장 거룩하신 주님, 비록 약한 저이지만 주님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제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기꺼이 감당하게 해 주소서. 만약 제 몸이 약하거든 주의 은혜를 앞장 세워 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과 저 사이에 그리고 제 뒤에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저는 주님을 위하여 잔인한 죽음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움 없는 심장과 올바른 신앙을 요동치지 않는 소망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제게 주셔서 주님을 위해 인내와 기쁨으로 제 생명을 바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 신앙 안에 귀한 영성 훈련에 대한 나눔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마음을 모아 저는 광주에서 또 안산제일교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모든 이들 세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